성경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파워포인트에 익숙하셔서 그냥 고개만 들면 성경절이 나왔는데 제가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파워포인트 없으니까 전화기든지 아니면 실제로 성경이든지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찾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고 교회에 오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늘상 하시는 일이니까 오늘 안식일이고 또 교회 가야겠구나 하고 오셨을 것이고 아니면 마음속에 어떤 바라는 것이 있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겁니다. 저는 강남 영화관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 말씀을 부탁받고 그때부터 생각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살 때 제가 계약했습니다. 건물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력으로는 이걸 사지 않으면 쫓겨날 판이었었기 때문에 형편도 그렇고 재정 상황도 그래서 최선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마음이 아주 심란하고 그런 것은 이 외국어 학원의 입장이 자꾸 날로 축소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먼저 성경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제2년 차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 48번의 일을 하는데 특별히 2년에 48번의 일을 합니다. 그 48번의 일 가운데 31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12제자를 거의 1년 동안 훈련시켜서 정식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12제자와 함께 이제 산에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설교라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고 백부장의 종을 가지도 않고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관해서 아주 파격적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매우 본질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성경적으로 안식일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 첫 이야기의 단초가 안식일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안식일날 38년 된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어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냥 갔으면 됐는데 자리를 드니까 그 당시에 소위 619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고 다니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세웁니다. 네가 안식일인데 왜 가져가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분이 38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다고요. 제가 이 건물을 살 때 대방동의 학원 원장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계약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와서 계약을 해서 제가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남영이었었는데요. 대방동 그 역 앞에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얼마나 적극적인지 이렇게 지나가면 한 푼 줍시오 그래요. 그래도 그냥 지나가면 뭐라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한 푼 줍시오. 그래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조용기 목사님 이름으로 한 푼 달라 그래요. 왜냐면 여의도에서 그 대방동 넘어오는 굴다리에 되게 그 순복음 교인이거든요. 어느 날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루 종일 쪼그르고 앉아 있어서 저는 불구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녁 되니까 주섬주섬 거덕하는데 멀쩡하더라고요.
몇 년을 다니면서 보니까 그 사람 얼굴을 알겠어요, 이제. 그래서 길바닥에서 만나면, 아, 저분이 누구시구나, 이렇게 압니다. 근데 38년이에요. 어떻겠다고 생각하세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묻습니다. 너 왜 안식일에 이거 걸어가냐? 당연히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분이. 할 말이 딱 하나요. 나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 걸어가라고 그랬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You are my witnesses. 우리는 기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뭔가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그분이 들고 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싶은 것. 그건 본질입니다. 성경적인 거고요. 지극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네들은 못했어요. 근데 자기네들에게 이제 뭐가 있어요? 안식일날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에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걸 바꿔야 되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는 거였었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누가복음은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래요. 충격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쓰는 것입니다. 아주 파격적으로. 그렇지만 지극히 본질을 건드리면서 매우 성경에 합당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어요. 병자가 낫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의 설교는 올바릅니다. 그리고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요. 수만 명이 모였는데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제일 처음 여러분들에게 건물 얘기하는 거 그런 걸 흔히 우리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럽니다. 저 여러분하고 잘 모르니까 제가 좀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이랬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모이고 본론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본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4절서부터 그렇게 말해요. 몸을 해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것을 빼앗아가려 하는 사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일 이후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르에 팔리는 것도 기억하시는 그분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다 했는데도 예수님 보시기에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작년 12월 2일에 은퇴했습니다. 47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복 많이 받고 은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고 많이 했다는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인간을 데리고 47년을 교회를 지키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 제 마음속에 생각은 딱 하나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제가 한 달을 있어 보는 중입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에 자주 와도 2주를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2번 이상 빠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번만 하고는 가고 그래서 보통 11일이나 12일 만에 제가 늘 돌아갔는데 한 달을 있으면서 이 왔다는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 이렇게 만나고 알게 되고 그러면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고 계속 불려다니고 있어요. 제가 지금 속이 무지하게 헷갈리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기 와서 이 돌아다니고 뭐 친구들이 데려가고 이러고 보면 천지에 다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걷는 거 보면은 약간 티가 나죠, 그죠? 약간 비틀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노인네들이 온 천지에
깔려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만나면 선배도 그렇고 후배도 그렇고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은퇴했다고 해서 제 나이를 계산하실 텐데 미국은 은퇴 나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훨씬 거기서 더 지나갔습니다. 그냥 노는 거예요. 먹고 구경 가고 놀고 먹고 구경 가고 놀고 내가 지금 굉장히 죄 짓는 것 같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조사를 좀 해봤더니 금퇴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동안 한국이 제대로 되게 사회를 구성하고 열심히 일했고 그 열매를 지금 최근에 은퇴한 사람들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본인들도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 사회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요 2070년에 가면은요 65세 이상과 65세 이하가 1대1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65세 이상과 저희 어린 나이는 16대 1이었었습니다. 16명의 사람이 노인 한 사람을 먹여 살리면 됐어요. 그런데 2070년에 가면 대한민국이요 1대 1이 된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은 인구 정책에 대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그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험을 칠 때 수험생은 68만 명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재수생이 한 18만 정도 합쳐가지고 대략 80여만, 9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대학을 위해서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27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교회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20, 30년만 지나면 4분의 1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요. 그런데다가 재림교회는 큰 교단의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녀보면 느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근데 제 눈에는 죄송하지만 없어질 교회로 보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교인들의 나이가 약 60대 초반에서부터 70대 후반까지였었어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상에 서서 그랬어요. 그분들 막 굉장히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분이세요. 왜요? 이제 아이들도 다 키워놨어요. 아직 몸이 건강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안식일 교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거든요. 나름대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열심히 해보자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10년 뒤에 다 없어질 여러분들 내가 그래버렸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투자하고 아이들을 세워놓지 않는 한 여러분 교회는 10년 뒤면 없어집니다. 그때서 제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그 교회 수석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그때가 되셨으니까요. 저는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 죽겠어요, 정말. 이게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이 건물 사고요. 그때 직원들이요. 그냥 맨손으로 이거 다 했어요. 정이 가는 건물에 여기가 많이 모자라죠. 늘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제발 한 발짝만 좀 앞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예? 근데 한 발짝 앞으로 가면 이거 그 당시에 아마 15억인가 줬을 거예요. 25억이요? 아니에요. 제가 샀는데요. 자꾸 올리지 마세요. 그때 그 앞에 있는 것들은요. 25억인가 달라 그랬어요. 더 앞으로 가면은요. 100억 달라고 그랬고요. 어렵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왔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한번 목회자 회의에 갔었습니다. 이거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목사님들하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지금서부터 한 40년 그 정도일 테니까 이제 목회 한 7년 차, 8년 차 되는 그런 애송이었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뭐라고 한마디를 했더니 거기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탁 보면서 야, 오 목사,
네가 목회 현장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소위 흔히 말하는 야마가 돌았습니다.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랬어요. 원 목사님 지금 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의 교회에서 1년에 몇 명의 B36 대학생을 침례를 줍니까? 내가 그랬어요. 제가 로컬 교회에 있을 때, 지방 교회에 있을 때 1년에 한 명 주기도 힘들었습니다. 침례를 준다면 36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안식일교회 자녀를 주었지 B36 대학생, B교인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외국학원에 왔을 때 1년에 아무리 적어도 10명, 보통은 30명에서 40명, 많을 땐 70명, 80명의 B36 대학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말했어요. 당신네들의 현장이 뭐냐고. 아무도 저한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종로에 나가거나 아니면 영동 사거리에 나가면 이 건물에도 내 교인이 있고 저 건물에도 내 교인이 있다고. 현대가도 있고 삼성가도 있고 청와대가도 있고 당신들의 교인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분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슴이 아픈 것은요. 이 영어하고는 외국하고는요. 아주 중요한 교회와 세상의 다리였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다리로 광주에도 있었고 대구에도 있었고 대전에도 있었고 천안에도 있었고 근데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했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젊은이들이 최소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해해주고 적은 아니게 되어서 돌아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이 지금 닫히고 있으니까 제가 힘들고 속이 상한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를 왜 불렀는지 모르지만은요, 저는 여기 오기까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존재하는 교회라는 그 사명을 잊지 말라는 말을 내가 하려고 온 것입니다. 이 땅의 가장 중요한 동네는요, 서울이고요. 서울의 가장 중요한 동네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10배, 20배 다른 데 비해서 비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여기에 뒀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한 사람이요. 그 앞부분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농사를 졌어요. 잘 됐어요. 소출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창고를 하나 더 져야겠다. 계속 그런 식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널 오늘 데려가면 너 어쩔 거냐라고 물어요. 지금요. 내가 널 데려가면 너 어쩔 거냐? 제가 올 2월에는 케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는 터키와 그리스에 있었어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느라고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케냐 갈 때 자그맣게 유서를 써서 제 아들에게 주고 왔어요. 왜요?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성도님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에게는요, 지금 이 순간만 보장되어 있고요. 이 문을 열고 나간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묻는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널 데려가면 너 어쩔 거야?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직도 현재의 일, 내 몸을 걱정하는 그 일에 정신 팔려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일까지도 간섭하실 그 하나님의 사명과 꿈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강남교회 오늘 보내셨을 때 이걸 좀 일깨워달라고 아마 저를 시켰을 거라고 저는 믿고 왔어요.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저께도 기도하고 그저께도 내 강남교회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뭘 시키실까? 전 그것으로 한 주를 보내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 오셨습니까? 세베른 그룬트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덴마크를 덴마크답게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달가스를 잘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교육과 상황을 바꿔놓은 사람은 세베른 구룬트비입니다. 세베른 구룬트비가 덴마크에서 일을 시작할 때 덴마크는 프러시아의 전쟁에서 소위 홀슈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땅을 다 잃어버렸고 남은 것은 북해 찬바람이 이르는 유틀란드 반도의 황무지한 땅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처먹기 살기가 바빠서 곳곳에서 나무를 베가지고 황무한 땅이 더 황무해졌습니다. 그때 구룬트비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무를 하나 베가서 여러분들의 방구들을 따뜻하게 한다면 오늘 하루는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앞으로 추위 속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약에 나무 한 그루를 다시 심는다면 우리는 좀 어렵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폴케 호이스콜레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란다면 평민대학 아니면 쉽게 말하면 성인 기숙 대학입니다. 성인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하는 그걸 만들기 시작하고요.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오늘날 네덜란드의 그 화훼농업 같은 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 강한 영국이나 아니면 땅덩어리는 독일이나 아니면 평야가 많은 프랑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특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 특화시키는 것을 각각 다르게 하는 것. 그러나 각각 다르게 하지만 힘을 쓰게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아서 이제 은퇴연금을 받고 얼만큼 살다 죽으면 됩니다. 하지만 제 뒤에 남은 원 목사님,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찌 될까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그래요. 코로나 때였었습니다. 에센셜이라는 말이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수 불가결한 이 외국학원 교회니까 그 정도 용어는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에센셜이라는 그 범주 안에 교회를 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 문 닫게 한 거예요. 교회를 다 문 닫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만이 많았어요. 지들이 뭔데 교회를 문 닫으라 그래. 근데 합해서 닫으라고 그러고 또 왔다가 괜히 걸려서 하면 책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고 필수 요원만들만 나와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고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처음에는 집에서 앉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필수 요원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 병원들은 또 그 당시에 이제 문을 열게 했습니다. 또 경찰서 문 열게 했습니다. 소방서 문 열게 했습니다. 아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아이한테 잠깐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버지 식사하고 가실래요? 그래요. 그래서 야 코로나에 문 여는 데가 있으니까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신기해서 식당 다 문 닫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빠 있어요. 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갈 준비를 하니까 얘가 안 가더니 전화를 해요. 뭐라고 전화를 해요. 그러더니 순두부 2개요. 그러고 이제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들 녀석이 참 시간 세이브를 잘한다. 가서 기다릴까 봐 그러나 그러고 이제 차를 타고 갔어요. 갔더니 식당 앞에 딱 뭐라고 써 있냐면요. 캐시 온리 라고 쓴 게 아니고 카드 온리 그랬어요. 캐시를 안 받는데 보니까요. 식당 주인이 혼자서 깜깜한데 불 다 꺼놓고 카드 온리 그거만 딱 써놓고 전화로 받아가지고 문을 여니까 싹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로 영수증하고 뭐예요? 미국이라는 동네가 총이 난무하는 동네니까 현금 있으면 누가 와서 총 쏴 죽일 것 같고 그 주변에 쇼핑몰들이 다 문 닫았는데 지만 혼자 문 열고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문을 닫고요. 카드 온이라고 써놓고요. 그러고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게 에센셜이지. 예? 아버지니까, 가장이니까,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무서운데 혼자 앉아서 순두부 가게를 말해요. 문을 잠가놓고 그리고 카드로 전화로만 받아서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그렇게 했나 생각하니까 하나님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랐어요. 그때. 그렇게 못하니까 에센셜이 아니니까 문을 닫으라고 했는데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요, 지금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아픈 사람들이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도움을 받고 사랑을 느낀다면 누가 감히 우리 보고 에센셜이 아니라고 문 닫으라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 것만 생각하고 그러다 하나님이 와가지고 너 오늘 데려가면 어쩔 거야 그럴 때 이런 삶을 살았다고요. 돌아왔습니다. 제가 집집마다 방문을 했어요. 코로나 때. 두드리면 이렇게 보고 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다 갇혀있는 교인들, 특별히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목사님 들어오세요. 우리 집은 괜찮아요. 근데 아닙니다. 그렇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6발 물러납니다. UQ 때 뛰어야 되니까. 일부러 보는 데서. 그리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해. 동네 사람 다 들으라고요. 그래놓고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로 오라 그랬습니다. 맨 앞에서 시조 나눠주시는 분, 그 다음 주일에 교과책 나눠주시는 분, 그 다음 주일에 잠자리책, 뭐예요? 헌금 내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차에 세워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다 끝날 때쯤 재정적인 상황을 보니까 크게 변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신자들은 더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뭔가 좀 달라보자 이겁니다. 그냥 하는 대로 가는 세상 가다가 너 오늘 내가 데려가면 어쩔 거야 했을 때 당황하시지 마시고 뭔가 좀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아이들은 27만 명밖에 안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20살, 30살 될 때 대한민국 국방이 어떻게 될지 그건 나라가 생각할 일이지만 그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11금이 올라갈 때마다 제게 계속 부목사를 두라고 말할 때 제가 한 번도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담당 목사, 어린이부 담당 목사, 대학부 담당 목사를 계속 늘려나갔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교인이 450명이었었는데 제가 나올 때쯤 실제로 나오는 교인은 한 800명,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장부장으로는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조장로님, 수석장로님이시죠? 요새 먹고 살기 힘드시겠지만 돈 좀 내십시오. 조장로님하고 저하고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겁니다. 최수경 사장님, 겁나죠? 내가 무슨 소리 할지. 오늘 어린이부 목사님이 뭔 맘을 먹고 그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요?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것만 드리시면 됩니다. 아이는요, 그거 안 먹는다고 좀 배가 고프겠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이의 느낌에 그건 전부입니다. 그런 걸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게 아닙니다.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드린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걸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저희가 오면서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 운동화를 신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삼육대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어찌해야 올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오래돼가지고 1,000원짜리를 찾으니까 이게 또 없는 거예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요새 버스가 그래서 안 되면 10,000원짜리 내지 마. 이제 이런 마음을 먹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버스를 좀 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택시가 지나가는 게 냅다 쫓아가서 잡으니까 그냥 가버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카카오 택시라 주로 불러서 가는 거지 저한테 올 게 아닌데 제가 이게 여길 모르니까요. 그랬더니 김희환 교수님이 오늘 삼육대학의 우리 은퇴 교수신데 저하고 옛날에 다 같이 신앙했던 형제입니다. 사모님께서 오늘 뭐 특창을 하신다고 30분 일찍 가야 된다고 일찍 오셨다가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 안 가고 저 태우고 여기 오셨습니다.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같으면서도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고린도전서나 여러 가지 성경적인 자료를 찾아봐도 500명이 안 됐습니다. 그저 그 정도입니다. 500여 명 정도.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인구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5천만이 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500명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뒤집어 놓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법을 알았을까요? 전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늘 내가 경험한 예수를 나누고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랜드 플랜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나이, 여러분들의 실력,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들 다 아무것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과연 이것으로 소위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가장 잘 산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전할까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고 따르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될 겁니다. 그렇게. 문제는 믿고 가는 그 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드리는 그 일. 그걸 누가 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 안 하고선 어느 순간에 내가 너 오늘 데려가면 어쩔 거야 할 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기도할 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회의 이야기라고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장례식이 제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민간 1세대들이 제가 그 학위 논문을 그걸 썼기 때문에 좀 압니다. 1960년대에 이민의 또 First Wave가 있습니다. 이제 하와이로 갔던 건 보통 안 칩니다. 그건 너무 적었고 또 사회에 끼친 게 없기 때문에 보통 1960년에서 이제 제대로 된 이 이민 가기 시작해서 그 첫 번째 제일 많이 옵니다. 그때 주로 왔던 분들이 이제 간호사를 중심으로 간 것입니다. 1960년대에 이민을 왔는데 대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민을 대개 언제 가세요? 보면요. 50대, 60대 가세요? 아니면 10대, 10 가세요? 아니면 대개 20대 후반이나 30대쯤 가세요? 20대 후반이나 30대 가요. 늦어도 40세 전엔 가요. 왜? 그때라야 자신감도 있고 해볼 만하니까요. 1960년대 30대면은 지금 그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80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장례식이었었어요. 얼마나 많이 장례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장례식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철야기도, 금식기도 뭐 이런 거 합니다. 왜요? 그분 낫게 해달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무도 낫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다 죽었습니다. 어찌할까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찌할까요? 어느 날 장로님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건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의 신앙 유튜브 방송 목사이기 때문에 그 제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은퇴하고 유튜브 하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건 교단 겁니다. 전 교단의 지금 방송 목사입니다. 오늘의 신앙이나 여기 예언의 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미국에 있는 예언의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제가 폐암 말기랍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요, 그냥 저 뒤에 교회 잠깐 왔다간 이방인이 그런 소리 할 때 하고, 나와 같이 일하면서 또 어린 시절부터 같이 보낸 사람이 그 소리 하면은요, 가슴이 철렁해요. 근데 그분은 저하고 대학도 같이 다닌 분이고,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난감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 할 말도 없고, 하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들은 게 제 기억에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요일날 다시 갔습니다. 목요일날 다시 가서 장로님, 그랬더니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래요. 제가 드릴 말이 없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하고 딱 일으키는 것처럼 베드로였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지도 못하고 그저 이 말만 드릴게요. 장로님, 이 아픔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그 말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제가 밤새도록 생각하고 찾은 답이었었어요. 그게. 그래,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제가 진짜 전혀 모르고 그냥 그 말만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날 새벽기도가 됐는데 이분이 나온 거예요. 보통 때는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어찌 나왔어요? 그랬더니 물병을 하나 이렇게 들고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물병을 들고는 목사님 오늘부터 제가 이 찬양하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네, 그분의 본래 암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날마다 물을 마시고 그렇게 산. 내가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그날 왔다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내가 늘 찬양을 했고 또 사중창에 아주 유명한 베이스였었습니다. 누구냐면 표종수 장로님입니다. 조 장로님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내가 그동안 목이 아프다고 못했는데 내가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이요, 순서가 주어지거나 사람이 없거나 할 수 있는 모든 예배 시간에 나와서 계속 찬양을 하신 분들. 이 찬양할 때 여기 보면 물병이 하나 들고 있어요. 계속 찬양을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을 6년 7개월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6년 7개월이라는 시간은요, 그냥 삶을 단순히 연장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었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그 경험으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마지막 강을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낫든지 낫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작게 그렇게 시작해서 강남 이 학원교회 성도님들이 영동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가장 중심 동네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500여 명의 사람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룰 것이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조그만 안식일교회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크다고 하는 본부교회, 청량리교회 다 이 사회 가장 중요한 지역에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여기다 두셨어요. 하나님은 뭔가 계획 있고 생각 있고